오늘 주시는 말씀은 헌금 이따가 할 거예요.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고 이번 주에 십자가에 달리는 날인데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걸 믿고 오늘은 나라를 위한 설교를 할 건데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웠다 그래요. 십자가 피로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몸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붙은 그리스도 몸에 붙은 지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이 나라 사랑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21년 전에 북한에서 황장엽 선생이 기순이었어요. 그분이 북한에 있을 때 2인자인데 주체 사상을 만든 분이야. 그분이 기순이어서 그때 와서 하는 말이 이 남한에는 고정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21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 15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민노총 그 민노총 간부가
간부를 잡았는데 간첩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빙산의 빙산의 일부야. 이전에 국정원의 간첩 잡는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법을 바꾸니까 그때 5년간 조사한 것을 발표했는데 그때 벌써 청와대, 국회, 검찰, 법원, 심지어 국정원 이 모든 권력기관 전체에 간첩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그 간첩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현재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현재 헌법재판소까지 장악되어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행정부까지 다 3권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은 자기가 지은 저서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대기업을 해체하겠대. 그리고 미군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홍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식이 폭락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은 주식이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옵니다.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해체되고 저 남미 국가처럼 빈민국이 됩니다. 빈민국.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 남미에 보면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석유가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 나라여서 옛날에 세계 4위 경제국이었어요. 세계에서 4등으로 부자 국가였다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지하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세계 7위였어요. 7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나라가 다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좌익 사상을 좌파들이 집권을 해서 사회주의를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홍콩을 보면요. 홍콩은 1997년 그 영국 식민지인데 1997년에 이제 등소평 우리 옛날에는 등소평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등사오핑이라고 하더라고. 등소평에게 홍콩을 99년 만에 반환을 했어요. 옛날에 아편 전쟁으로 뺏은 거. 자유민주주의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세계 금융 본부였어요. 세계 금융이 제일 번창한 데가 홍콩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반환해줄 때 조건이 50년간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그 진지법 이론에 의해서 조금씩 이 청와대를 쉽게 말해서 청와대를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홍콩 기본법 제45조에 의해서 사회주의자가 그때는 거기는 제일 높은 사람이 행정장관이야. 행정장관이 돼가지고 사회주의 정치를 펴니까 완전히 그냥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그래서 그걸 알고 노란 우산 혁명이라고 이제 데모가 일어났어. 왜 노란 우산이라 하면은 이 막 그 시위를 하는데 체류탄을 쏴니까 우산으로 이렇게 체류탄을 막는 거예요. 전부 우산 들고 와서. 근데 그 노란 우산을 많이 들고 나왔던가 봐. 그래서 노란 우산 혁명이라 그랬는데 그 홍콩에는 대학이 8개밖에 없어요. 8개 대학생이 다 일어나고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다 일어나고 교회도 침례교 막 전체가 다 일어나고 또 시민들이 막 합세해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도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산주의가 되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까 막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은 저항권을 인정해서 대통령은 물러나지. 공산주의는 그런 거 없어요. 막 죽여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1000만 명 이상 죽였다 그잖아. 홍위병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홍콩 사람들이 불쌍하게 됐냐면은 그 탈출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비자가 안 나오니까 저 남미로 들어가가지고 멕시코로 그 막 돈 주고 비밀 그렇게 차를 타고 거기 가서 불법 이민 있잖아.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리 갔대. 거기 멕시코 넘어가는 사람 중에 홍콩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교훈을 주죠. 우리가 살 길은 사전에 단결해서 막아야지 나중에 가서 해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종이 돼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지자, 지도자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우리나라 독립해달라고 막 매일 아침 하루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 그 환상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데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막 무덤에서 난 뼈들이 막 골짜기 가득해요. 막 뼈들이 차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에스겔아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명령을 하라. 뼈들아 붙어라. 그러니까 이제 뼈들아 붙어라 하니까 명령하니까 막 뼈가 막 서로 들어붙어. 각자 들어붙는 거예요. 힘주라 살아나라. 그때 힘줄에 들어붙고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영혼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어. 사람이 돼가지고 막 불뚝불뚝 일어나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상의 의미까지 해석을 해줬어. 이 뼈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70년간 바벨론 나라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 노예가 된 것은 무덤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이 무덤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나와야 되는데 무덤에 나와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지금 내가 보여준 환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각자 흩어져 있는 뼈들, 각자 흩어져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가 되도록 뭉쳐야 된다는 거죠. 뭉쳐야. 그래가지고 그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조직을 했어. 처음에 10부장 10명씩 조를 짜서 10명 중에 대표 부장을 만들고 100부장 100명 중에 장을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군대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라가 고레스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 고레스 왕이 위험을 느꼈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딱 단결해서 10부장 뭐 100부장 만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이제 너 나라로 돌아가라. 왜냐? 저기 페르시아로 바사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적편에 붙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험을 느껴가지고 너 이제 귀국하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뭉치면 된다. 그걸 하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좌파 세력들은 꽉 뭉쳐가 있어.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내 사촌 동생 보고 그렇더라고. 저 미국 광화문 가면 그 미 대사관 있죠. 그 대사관에 그 좌파 세력이 막 날마다 그 대사관 앞에 가서 미국 물러가라고 외친다니까. 그런데 이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 지금 뭐 저래가 되겠냐. 근데 되든 안 되든 목숨 걸고 달려든다니까. 근데 우파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정치인들을 보면은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어요. 분리시켜. 내 편, 네 편. 전라도, 경상도 분리시키고, 좌파, 우파 분리시키고, 막 지역 감정을 자극시켜가지고, 각 지역마다 막 자기 편을 만들어. 호남 향후회, 뭐 고대 동후회,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편을 자꾸 이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보면은 뭉쳐서 단결하는 게 아니고 패를 나눈다니까. 선거철이 되면요, 또 안 나오던 교회에 또 나와. 출마자들이 나와서 막 자기 교회 다닌 척하고 앉아가 있어요. 그럼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소개해줘. 이번에 국회의원 나왔는데 잘 봐주세요. 뭐 이렇게 소개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선거 때 한 번만 가서 앉아 막 예배만 한 번 드려주면 되는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보니까 헌법재판관 하는 짓 보니까 불법이고, 국수본이라고 대통령이 아직 탄핵도 안 당했는데 국가수사본부를 차려가지고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막 합해가지고 그 국가수사본부를 차려가고 대통령을 체포해 가잖아. 무법천지 나라를 만드는 거지. 왜 이래 됐을까요? 벌써 자기들 조직이 그렇게 진지전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이 얘기예요. 대통령 그걸 알고 이번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이제 비상계엄을 한 거지. 그런데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어. 도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동조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그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192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장관들을 막 탄핵을 하잖아요. 장관, 뭐 감사원장, 온갖 그 권력자들, 경찰청장, 그래가 29번 탄핵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해온 것을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계속 악법을 만들어내. 뭐 국회의원 이게 주민이 직접 뽑으면 되는 건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저절로 뽑히는 게 너무 숫자가 많아. 또 공수처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다 잡으면 되는데 검찰도 못 잡게 하고 경찰에다 넘기고, 공수처가 이제 공무원들 수사한다고 만드는데 이게 북한식 그거야. 북한식 공무원을 감독하는 그 북한식.
북한에 가면 그 감독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 기관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국정원은 간첩 잡는 게 목적인데 간첩 못 잡게 간첩 업무를 경찰로 넘겨버렸어. 그리고 검찰도 수사를 못하게 하고 기소만 하라. 너희들은 기소만 하고 경찰에 수사하라. 이렇게 해서 권력을 힘을 약하게 만든 거예요. 국가 권력을 힘을 약하게. 지금까지 그래 해온 게 맞아요? 틀려요?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복음성 하나 부르고 계속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당당한 길 못 버리고 보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같이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하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지금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왜냐?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이 타락하여 침묵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앞 구절을 지금 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번제 예배를 드리고 또 비파 수금 그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그래 해봐야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왜냐? 너희가 오직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예배도 나는 받기 싫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종하는 거 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거 심판받은 것은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 그게 정의와 공의를 버린 거예요. 왜냐? 교회 지도자는 선지자 역할을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선지자는 잘못된 것을 책망해야 돼. 외쳐야 돼. 너희들이 나라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다. 고쳐라. 외쳐야 되는데 안 외치고 있으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지.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짓지 않는 개다. 개는 도둑이 들어오면은 짖어야 되는데 안 짖는다는 거예요. 안 짖는다. 그래서 선지자는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몸 보신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해요. 70년간 안 돌려보내죠. 70년간.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됐는데도 안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이 얼마나 매일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래서 70년 되니까 이제 무덤에서 끌어내서 노예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볼 때는 오늘날도 너무 답답한 게요. 이렇게 무법천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는데 대형교회 몇 개 교회면 우리나라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가 몇 개나 될게요? 몇 개? 50개 이상 돼요. 50개 이상 되는데 그 서울에 있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몇 개만 광화문에 모이면은 시민혁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국민저항권이라 그래. 4.19처럼 그런 거.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들이 자기 보신 위해서 겁이 나갖고 침묵하고 역할을 못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얘기 아니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200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사탄의 종이다. 사탄 너희 속에 사탄이 뱀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독사도 뱀 사탄의 별명이에요. 사탄 마귀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뭉치면 살 수 있다. 1번 시작. 한국에는 고정 간첩이 15만 명 이상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법원, 검찰, 국정원, 권력기관 전체 반국가 세력이 포진되어 있음을 알게 됨. 2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게 됨. 3번.
이재명은 대기업 해체,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4번 홍콩은 법을 바꾸어 행정장관이 사회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 노란 우산 혁명은 이미 때가 늦었다. 5번 우리가 살 길은 사전에 뭉치는 길밖에 없다. 6번 오늘 본문 설명 에스겔 골짜기 환상의 의미 뭉쳐서 단결하라. 네, 그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뭉쳐서 단결하면 너희들이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7번 민주당은 무법천지이고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교회는 짓지 않고 있다. 8번 하나님이 볼 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9번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사회주의가 되면 남미처럼 거지 나라가 된다. 10번 부정선거를 위해 싸워야 한다. 사전투표 문제, 전자개표기 문제. 11번 결론 국민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끝. 끝. 홍콩처럼 이제 법을 바꾸어 가지고 진지전이에요. 이게 다 전명을 하면은 그러면 권력을 다 빼앗기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홍콩 주민들처럼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그냥 죽이는 것은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은 그냥 누구 떡먹기야.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우리나라는 홍콩처럼 중국식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바로 주식이 폭락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락하고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된다. 마이너스. 그리고 차츰 남미처럼 거지 나라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처절하게 됩니다.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 홍콩처럼 기독교가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그 자기 십자가 피로 교회를 세웠어. 그렇게 교회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왜 베트남, 홍콩 저런 데가 교회가 없어지도록 놔두느냐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냥 좋은 것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합니다. 종말 때 어떻게 심판해요? 불로서 심판해버려요. 불로서. 다 불로서 휩쓸어버려요. 노아 홍수 때는 물로서 다 휩쓸어버렸어. 노아 8가족 빼고는 다 물로서 휩쓸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너무너무 잔인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되면 기독교가 어딨어요? 다 소멸해버리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심판이께는 눈도 깜짝 안 하더라니까. 대교회 목사님들은 아이고 설마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회주의가 되겠니까 크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걸고 박헌영과 싸워가지고 목숨 걸고 이렇게 일어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 공산주의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6.25가 뭔지도 모르는데 6.25를 육군사관학교에서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친대요. 그런 가르친 게 아니고 그 사관생도인데 설문조사 해보니까 30%가 북침이라 하더래. 6.25는 북침. 잘못 배운 거지. 정교사한테 잘못 배운 거지. 어쨌든 지금은 부정선거를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제 선거법을 안 바꿔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문제야. 사전 선거를 해서 그 사이에 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바꿔놔요. 투표 용지를 막 가짜로 중국서 만들어 갖고 집어넣은 게 이제 이번에 다 발견됐잖아요. 그 투표 용지를 막 집어넣어 사전 투표가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 시간이 많으니까. 사전 투표할 때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작을 투표 용지를 만들 수가 없는데 이게 출력 미리 도장 찍어 놓은 걸 출력만 인쇄가 온 게 인쇄해서 출력해서 미리 도장이 찍혀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도장을 찍자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선관위원들이. 대통령 얘기도 안 들으니까 뭐.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게 그냥 숫자만 실린 개표기가 아니고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 CPU 다 들어가 있어. USB도 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USB 꼽으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근데 요게 전자개표기를 딱 그 이제 가짜 이제 작동을 이제 가짜로 이제 조작을 하다가 딱 스톱하면 원위치로 돌아간대. 정상 상태로 돌아간대. 딱 스톱하면. 그래서 그 전자개표기는 한번 가다가 한 번씩 고장 나는 게 좋아. 고장 나면 스톱하면 그것도 원위치로 돌아간대요. 그걸 미국에 있는 그 IBM 컴퓨터 설계하는 그 한국계 미국인이더라고. 아버지는 백인이고 어머니가 한국계. 그 사람이 다 설명을 하더라고. 예. 증명이 됐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이게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조작하는가 하면요. 1번이 2번으로 가게 만들어. 이게 딱 그 개수할 때 1번이 2번 가고 이렇게 그 번호가 바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 컴퓨터는 뭐 못한 게 뭐 있어요? 인공지능이 보세요. 얼마나 인공지능이 그런 인공지능 시대 그거 하나 조작 못 하겠어요? 세팅만 하면은 입력만 해놓으면 다 조작돼서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뭉치면 돼요. 성도들만 한국에 뭐 기독교인이 뭐 1,000만 명 안 되더라도 뭐 800만 명, 600만 명 좋아요. 800만 명이라도 딱 뭉치면 그 민주당도 바른 정치를 하게 됩니다. 안 뭉치고 막 흩어져 가지고 뭐 침묵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요. 뭐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계속 불법을 합니다. 불법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뭉쳐야 돼. 내 고향 사람이라고 종북 세력이 이제 뻔히 알면서 그 종북 세력에게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종북 세력 누군가 다 드러났잖아요. 공산당을 이기는 비결은 사회주의가 안 되는 비결은 좌파 우파 하나가 돼야 돼. 미국에 한번 보세요. 민주당, 공화당 당이 둘로 나눠서 이렇게 대통령을 번갈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간 이익이 가는 외국과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에 관계없어. 무조건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그게 깨어난 선진국 사람이지. 우리나라처럼 나라에 망하든지 뭐 흥하든지 내 편 사람만 되면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똘똘 뭉쳐 있으면은 중국도 두려워하고 간첩들도 두려워하고 자수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얼마 못 가요. 뺏기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정치인들 보고 아무리 그래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바른 소리를 해야 돼.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책망할 걸 해야 됩니다. 그 똑같죠? 여기도 순교교회, 사랑의 교회, 또 그 김삼호 목사, 명성교회 세 교회만 강화문 나오면 해결 다 돼버려요. 강화문 딱 차고 남대문 저거 덕숭 저쪽 다 차본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갖고 엉망진창인데 헌법재판관이 그게 판결도 쓰레기라고 그러잖아. 쓰레기 좀 판결문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파이들이에요. 포섭됐다니까요. 포섭됐어요. 공과 협박
뇌물로 현재 애들이 지금 대통령 그할때 탄핵할 때 윤석열 탄핵하는 날 다 사자리 다 뻗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회주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항상 강조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니까, 우리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할 것 같으면 뭐 나쁜 놈들 다 이번에 헌법재판 8명 다 가서 암이 걸리게 하든지 와서 가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리게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집회 같은 이게 나라를 위해서 모이자 하면 모여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주사파 같은 저 종북 세력을 몰아내고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날마다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70년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얘들 이제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흩어진 뼈가 들어붙어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해석까지 해줬어. 이것은 너희들이 모여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군대처럼 되어라. 그러면 기국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10부장 100부장 만들어서 딱 뭉치고 있으니까 고레스 왕이 페르사 왕이 딱 기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우리나라도 우리 그걸 본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살아있는 역사를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모습을 보라고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일지와 같아. 양육일지. 어린애 애들 키울 때 육아일지 쓰지요. 육아일지. 오늘은 얘가 뭐 감기가 들었다, 뭐 오늘 예방주사 뭘 맞았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육아일지와 같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워나가는, 애를 키워나가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어떨 때는 매를 가고 어떨 때 복을 주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이렇게 쫙 하나님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는 거.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은 본받아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설교를 하는 건지 알아듣도 못하고 맨날 같은 설교. 그럼 뭐 되겠어요? 이게 나라가 막 흔들리는데도 뭐 이상한 설교만 하고 앉았으면.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종료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가 좀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쁨의 주일, 2대 명절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에 나와야, 이제 부활절에 제가 왜 부활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내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부활절 설교만 잘 들으면 천국이 없다 소리 안 해요. 천국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 다음 주일에 지각하지 말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하셔야 돼요. 부활 헌금 안 하는 성도는 구원이 없어. 부활이 뭔지, 성탄이 뭔지도 모르는 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겠어요? 헌금도 금액이 크고 적든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도 특별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했습니다.